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쪽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문화는 빛만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빛과 어둠을 둘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예를 들어도 소설 속에 아름다운 것만 쓰는 것은 인간 문화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주인공들이 꼭 죽습니다. 사랑이 이별을 맞이합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의 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군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 빛이 많으냐 어둠이 많으냐로 나누어 보면 어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빛이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에는 빛과 어둠을 둘 다 포용하고 관용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서 나는 빛이 좋다고 여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혹은 연장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빛은 좋다고 하셨는데 어두움은 안 좋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그게 팝이든 그게 뽕짝이든 그게 재즈든 그게 발라드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 음악 속에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인생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악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것이야. 그러니 그것을 내가 보듬어야 돼. 품어야 돼. 또 내가 그걸 사랑해야 돼. 내가 그것을 이렇게 내 한 부분이 된 그 부분을 떼쳐내려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권고와 권면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빛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즐겨하는 음악의 4분의 3은 앉은 자리에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네, 사람이 어두움을 끌어안고 자꾸 살려고 하는 그 성향과 취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뮤지컬이든 그것이 오페라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문화라고 부르는 모든 행위를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정크 아트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버린 폐자재를 이용해서 예술품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작품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기조가 담겨져 있는 것인고 하니 인간이 모든 것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설사 잘못 만드는 것조차라도 인간 문화 내지는 문명의 한 부분이니 이거를 긍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드라마에서 그것이 한국 드라마이든 미국 드라마이든 일본 드라마이든 마찬가지인데
재미있는 현상이 한 20년 전서부터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의 대척점에 있는 악인 역할을 하는 배우가 주인공보다 더 강렬하고 그렇게 어필 있는 모습으로 드라마 시청자들에게 다가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선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은 쉽게 잊혀지는데 악하고 표독하고 아주 포악한 모습을 나타냈던 그 상대 역을 맡았던 배우들은 오히려 오래도록 사람의 뇌리에 남고 인기가 치솟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빛과 어둠을 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누구에게 이렇게 매맞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매맞는 학생을 가슴에 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담느냐 하면 그놈 좀 친구를 때리는 건 안 됐지만 되게 폼나대, 되게 아주 세 보이대, 되게 건장해 보이대, 뭐 이런 이미지를 품습니다. 그리고 매맞는 자기의 친구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품는고 하니 찌질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이 빛과 어둠 속에서 뭐를 품는다? 빛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품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한에서 그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악역이라도 폼나게 보이면 사람들에게 그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이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명명백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또렷하고 분명하게 정리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문화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사람의 슬픔, 아픔, 고통, 쓰라림, 뭐 애다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베어내지 말라고, 잘라내지 말라고, 끊어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당신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끌어안고 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그건 성경의 입장이 아니고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만 품고 사셔야지 어둠을 품고 살면 아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질병에 걸렸는데 여러분이 그 환자를 향해서 말을 하기를 질병을 사랑하세요. 질병을 아끼세요. 당신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인생을 사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인생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질병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완치시키고 근치시켜야 될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피해의식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질병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통해서라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과거의 상처는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도려낼 정도가 아니라면 약물을 써서라도 진료를 받아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깨끗이 아물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라든지 과거라든지 뭐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좋은 말 할 때 결정하십시오. 진료를 통해서 아물게 할 것인지 외과 수술을 받아서 그걸 도려낼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 속에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요즘 이렇게 30년 만에 한 번씩 모이는 동창회가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3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인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꼭 한 50명 정도가 모이면 그 중에 두 남녀는 눈이 맞아서 바람을 핀답니다. 그러니까, 꽃순아, 50년 전에 내가 널 좋아했는데,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근데 이 여자가 잘못된 남자를 만나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50년 전에 꽃순이였던 자기를 기억해주는 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50년 전에 꽃순이는 진작 수술해서 이게 잘라냈어야 될 여자입니다. 그걸 왜 50년 동안이나 끌고 살아? 남자들은 전혀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걸 왜 품에 안고 살겠어요, 그걸. 그거 진작에 잘라냈어야 될 것들이지. 근데 그걸 품고 있으니까 옛날에 어떤 추억이 동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도려내야 될 과거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땅에 묻어야 될 과거 땅에 묻어야 됩니다. 지나간 거 안개처럼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빛과 어둠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이 한때 여러분 집안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렵게 산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남들 보기에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그러면 가난했던 그 과거 시절, 이젠 땅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애잔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끌어안고 오니까 50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50년 후에 자기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어둠이라는 걸 제대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질병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치료해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이 그렇게 끌어안고 인생을 평생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걸 왜 오늘 어제 일을 오늘 되살리겠어요? 그걸. 어제 일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만들어서 새날을 새날처럼 살아야지. 근데 사람들이 새날을 새날처럼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삽니까? 옛날처럼 자주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어두움은 포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관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여러분이 끌어안고 아껴야 될 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슴에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나간 일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묻기 어려우면 도려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삶을 살아야 맞는 거지. 그걸 끌어안고 이렇게 살고 그러지 마시라. 이거 제가 아주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거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요즘 키덜트가 유행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대유행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의 충분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했다는 어른들이 지금 아이들 그 장난감을, 근데 그건 더 이상 아이들 장난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키덜트 장난감이라고 그러지. 하나에 8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120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사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못 가졌거든. 근데 전 그게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 못 가진 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느냐고. 어른이 됐으면 장난감 버릴 줄도 알아야지. 이젠 좀 다른데 내가 인생을 좀 귀하게 살겠다고 그러지. 거기에 왜 얽매여서 지내느냐고. 거기에 왜 얽매여서 그렇게 살겠어요.
참 답답한 일이지.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럴 필요가. 어렸을 때 자기가 뭔가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결핍을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버리세요. 그거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집이 내가 30이 될 때까지 뭐뭐를 못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여행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선물일 수도 있고 또 집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 있잖아요. 피아노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공급이 안 됐어요. 수급이 안 됐어요. 오케이. 그렇지만 그건 지나간 일이고 내가 오늘서부터 내 인생을 산다고 그러면 그게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자꾸 과거의 어두움을 끌어들여서 여러분의 현실을 어둡게 만드느냐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사셨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서 뭘 보고 싶지 않아요? 어둠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제가 없는 데서 그 뽕짝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음악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특히 많더라고. 목사님 없는 이 공간의 자유. 모든 음악을 섭렵할 수 있는 이 자유. 그러면서 아주 만끽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자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오케이, 들으실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어둠을 끌어내서 즐기고 있는 그게 싫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둠을 끌어내서. 여러분 진짜로 이별의 아픔을 체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발라드라는 노래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첫사랑을 만났다, 사랑에 빠졌다, 결혼했다, 그 뒤로 너는 행복하게 살았다. 발라드가 설 자리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사가 가슴을 찌른데 왜 찌르겠어? 본인 스토리구만. 어떤 대목이. 그거 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수상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걸 왜 좋아해? 왜 좋아하냐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어두움을 끌어안고 사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고기를 실컷 먹으면요 어른이 돼서 고기 그렇게 안 먹어요. 근데 어렸을 때 뭔가 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들은 그냥 죽는 날까지 고기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뭘만 하면 고기 없으면 안 돼. 특정 고기, 어렸을 때 무슨 예를 들어서 삼겹이 먹고 싶든지 오겹살이 먹고 싶든지 하는데 그때 그걸 못 먹었다. 그럼 그거 집착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왜 그 고기를 좋아하는지 알려드리겠어요. 어릴 때 못 먹었어. 그 질도록 먹으면요.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횟집 아들이 회 안 먹는 거 아세요? 안 먹어. 안 먹어. 그걸 왜 먹니? 소고기를 먹지. 그걸 왜 먹니? 비린내 나는 걸.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 저는 결핍에서 어떤 게 나오는 거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봐요. 내가 컸을 때 충분한 옷을 입지는 못했어. 그러면 나이 들고 돈 좀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옷을 사야 되겠어요? 옷을 안 사야 되겠어요? 옷을 계속 사. 입지도 않으면서. 근데 어렸을 때의 그 상처난 마음을 자꾸 보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벗어나세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분이 방 안에서 3년을 살았대. 근데 방 안에서 3년 살고 나니까 방 안에서 있었던 시절이 이렇게 좀 억울해 보이잖아요. 본인이 방구석에서 지냈지만.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게 어둠이 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지나간 일을 내가 왜 생각해? 내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많아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지나간 일을 자꾸 생각하냐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그렇잖아요. 예. 방구석에서 나오신 최순식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인데 그걸 왜 지나가는 거기에 이렇게 얽매이겠어요?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왜 생각하냐고.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과거 중에 여러분들에게 쓰라림 주고 아픔 줬던 놈들은 가치 없어요. 다 도려내야 됩니다. 즐거웠던 것만 남기고 그냥 살아도 부족해요, 인생은. 근데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 그러지 말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음악의 수요를 보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과거를 자꾸 되살리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살기 말기를. 찬송가 보면은요, 인생의 애환이 별로 안 담겨 있어요. 찬송가는. 근데 복음송은 인생의 애환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송을. 애환이 담겨져 있거든. 여러분, 인생의 애환에 그렇게 깃들면 안 돼요. 깃들면 안 돼요. 깃들면.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게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한 번 돌아왔으면 됐어. 왜 노래 부를 때마다 돌아오냐고. 왜 노래 부를 때마다 돌아왔으면 그걸 끝났어. 됐어. 됐어. 아,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어요. 한 번 주님께 돌아왔으면 됐지. 그걸 왜 매번 눈물로 글썽이면서 돌아오냐고. 주님을 가끔씩 떠나는 사람, 떠날 때가 있으니까 그 노래가 그렇게 필이 와닿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제발 당부합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분 전도 과거에 1분 전에 기분 나빴어요. 마음 고쳐 먹어야 됩니다. 1분 전에 기분 나빴다고? 지금은 새로운 1분인데 기분 나쁠 이유가 없네? 이렇게 해야지. 조금 전에 기분 나빴는데 지금도 끌고 오고 점심때까지도 끌어안고 있다가 또 저녁까지 끌어오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끌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정말로. 여러분 그런 거 끌어오면 안 됩니다.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끊어낼 거, 베어낼 거, 잘라낼 거 그게 잘라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등불을 들었어요. 이렇게 등불을 들었어요. 등불을 들고 길을 갑니다. 밤길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어둠의 대상이었던 그 지역이 내가 몇 걸음 걸으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밝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등불이 머무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고 등불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어둠은 남아있는 겁니다. 밤길을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하, 내가 등불을 들고 가리라.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사는 자리, 거기는 빛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빛이 미치지 못하는 거기를 왜 염려하시냐고요. 왜 걱정하시냐고요. 왜 끌어당겨서 막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불안 속에 요동을 치느냐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빛을 붙들고 밤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태영 감독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뭐가 용서가 안 되느냐 하면 내가 그 화가 엄청났어요, 사실은. 근데 언제 그 화가 그렇게 났느냐 하면 그 스웨덴전 보면서 화가 그렇게 났어요. 근데 왜 내가 화가 났느냐 하면 2002 그 월드컵 할 때 한국 선수들이 그랬어요. 쫄았어. 외국 팀에 대해서 유럽 팀에 대해서 남미 팀에서 쫄은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때 히딩크라고 하는 명장을 만나서 선수들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러고는 정신이 살아나가지고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선수들 보니까 월드컵이라는 무대 앞에서 다 쫄은 거예요. 겁먹고. 아니 2002년도에 그 한국 그 축구계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왜 20년 가까이 지나가가지고 다시 또 되살려지냐고요. 최소한 더 겁은 없고 천진난만하게 공을 쳐야지.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 2002년
월드컵 하기 직전에 한국 선수들에게 있었던 어떤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한국 선수단에 다시 축구 선수단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이건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아니 공 차면 되잖아. 근데 왜 겁을 먹어? 아니 그렇잖아. 근데 왜 겁을 먹었는지 아셔요? 그 얘기는 아셔요? 뭐냐면 사우디가 5대 0으로 진 것을 보고 이 외신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시아 축구는 월드컵 자리에 초청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팀이 하게 되니까 혹시 우리가 3대 0 먹어가지고 욕 먹으면 어떡하나. 이 겁이 질린 거예요. 이게 겁이. 3대 0이든 5대 0이든 질 때 지더라도 그냥 한국 팀의 이 투지를 보여주겠다. 코리아 파이팅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겁먹은 거.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어둠을 끌어다가 쓰냐고. 어둠을 끌어다 쓰냐고. 한국 축구 대표팀처럼. 여러분 어둠을 끌어다 쓰면 안 돼요. 빛을 써야지. 빛을 썰어야지.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건데. 여러분 축구공이라는 게 묘해요. 뭐냐면 공 하나 가지고 차는 거예요. 11개 가지고 차는 게 아니라 하나 가지고 차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공 하나만 쫓아다니면 돼. 아주 간단해. 뭐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 공 하나만 막으면 돼. 하나만. 그러니까 그 축구 선수단이 생각하기를 공 하나만 막으면 되는데 그게 뭐 대수냐? 하나가 못 막으면 둘이 덤벼서 막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둘이 안 되면 셋이 덤벼서 막지. 아주 간단하구만 원리가. 축구가 뭐 별거예요? 한 골 먹으면 또 한 골 넣지 뭐. 따라가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겁을 왜 먹냐고. 여러분들한테 말해요. 난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싫어요. 이 용서가 안 돼. 다른 것 때문에 전술의 부재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선수들이 겁먹게 한 것 때문에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겁먹고 살면. 빛으로 살아야지. 해봐야지. 덤벼봐야지. 싸워봐야지. 이게 뭔 소리야? 그런 거 걱정할 것 없어. 그래서 사는 거야. 부모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겠어? 그딴 소리를 왜 해? 대학 안 가고도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 얘기를 왜 하느냐고. 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성공하겠어? 걱정하지 말아요. 다 밥 먹고 살아. 무슨 걱정을 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포인트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고 빛으로 사셔야지 어둠을 왜 끌어다가 들이대가지고 그러면서 인생이라고 그러냐?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겠어요. 너무 마음이 기뻐. 너무 마음이 기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술 먹을 일 없어. 너무 기쁜데 무슨 술을 먹어. 이 기쁨이 사라지라고? 하루에 나가면 기쁨이 사라질 거 아니야. 너무 기쁘게 살아요. 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정말이에요. 인생 속에 쓰라림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벗어나야 돼. 이제는. 이제 지금 멋지게 살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집에서 애가 아버지가 그 술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전자를 주고는 옛날 시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막걸리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전자 이제 이만한 주전자에다가 하나 가득 뭘 담아와요. 이제 이렇게 그 막걸리를 담아오거든요. 이제 담아오는데 그러면 그 아들내미라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못 알냐면 한 입 그리고 지가 빨아 마셔요. 그리고 두 입 그리고 빨아 마시고 이제 그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는데 그러면 이 술을 안 마시던 애니까 초등학교 3, 4학년이니까 몇 입 마셨는데 눈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뿌리에 취해가지고 바닥 하고 그걸 다 쏟았어. 이제 큰일 났잖아요. 무슨 돈이 있어서 할 거며 저거 할 거며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면 매 맞아 죽지. 그래도 집이 안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걔가 그걸 가지고 다시 구멍가게를 갔어요. 가가지고 아줌마 내가요 길을 가다가 그 돌뿌리에 취해가지고 넘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지혜로운 사람이 이놈아 돌뿌리가 네가 취한 게 아니라 막걸리에 네가 취했지. 네가 그거 마시다 그렇게 됐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막걸리 다시 받아줄 테니까 너 다시는 술 심부름 하더라도 막걸리 안 마시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약속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장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약속을 단단히 했어요. 이제 새끼 손가락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아, 아줌마가 아빠한테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구멍가게를 지나가야 되는데 뺑 돌아가가지고 저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가 끝난 다음에 보는데 그 아줌마가 앞에 떡 서 있더래요. 그랬더니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아줌마가 뭐라냐,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네가 밝게 살면 그거로 되는 건데 네가 왜 지난 일을 이렇게 어둡게 갖고 있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두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끌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여러분이 밝게 사는데 어두운 과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멋지게 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그거로 되는 거예요. 1분 전에 내가 불행했어도 1분 후에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누가 말려요? 누가 간섭할 거예요? 누가 어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요. 살지 말아요. 어떤 분이 남편이 자꾸 짜증을 부리는 것 때문에 자기도 짜증이 나더래요. 막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따라합시다. 남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 때문에 불행해질 게 뭐죠?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가슴판에다 그렇게 쓰세요. 남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된다.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신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으리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번.